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33장 6절로부터 16절이지만은 이사야서 33장 전체를 중심으로 해서 시온의 죄인들을 향한 경고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1726년부터 1776년까지 한 50년 동안을 제1차 대각성 운동의 기간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두 사람이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가 은혜를 받아서 변화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한 부흥이 아니라 대각성 운동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대각성 운동, 제1차 대각성 운동의 대표적인 인물을 고르라 하면 단연코 회중교회 목사였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입니다. 그의 설교 가운데 제일 유명한 설교가 신명기 32장 35절을 본문으로 한 Sinners in the hands of an angry God, 진노하신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죄인들이라 하는 설교입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고, 이 설교를 통해서 교회가 숫자적으로 부흥했습니다. 한 30명밖에 안 되던 노스햄프턴에 있는 회중교회가 그만 단기간에 300명으로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몰려오게 되자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었고, 교회 안에도 죄인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해 후에 조나단 에드워즈가 한 설교가 바로 이사야서 33장 14절을 본문으로 한 설교입니다. 그것은 Sinners in Zion tenderly warned, 시온에 있는 죄인들을 향하여 점잖은 경고라 하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에드워즈의 설교를 다 읽고 거의 30페이지에 달하는 대설교입니다만은 그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본문을 강론을 하고자 합니다. 거기 14절 말씀에 보니까 14절과 15절을 보니까 이 이사야서 33장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14절에는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그랬어요. 14절에는 시온의 죄인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15절에는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해서 15절에는 의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4절에는 시온의 죄인이요 15절에는 시온의 의인이라 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온성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원래는 여부수족이 살았기 때문에 여부수성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가서 뺏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성이라 혹은 이것을 시온성이라 혹은 예루살렘 성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불가시적인 교회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총체적으로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온은 그 우선적인 의미가 뭐냐 하면 바로 가시적인 교회,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와 같은 가시적인 교회, 지역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는 가시적인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15절에 말하는 의인들입니다. 시온의 의인들이죠. 의롭게 행하고 정직히 말하고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고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뇌물이 오면 손을 흔듭니다. 아닙니다 하고 안 받는 거죠. 뇌물이 올 때에 뭘 이런 걸 다 하면서 받는 게 아니고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한다.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고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신앙과 삶이 의로운 사람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시온의 의인들이죠. 15절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14절에는 시온의 죄인들이 있다 그랬어요. 가시적인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시온 안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들은 경건치 아니한 자요 죄인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3장은 이 두 종류의 사람들에 관해서 계속해서 교차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3장 5절로부터 6절을 보면 의인들의 축복을 말합니다. 공평과 의로 시온에 충만케 하며 너희 시대에 평안이 있고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다.
이건 의인들의 축복이죠. 그런데 7절로부터 14절까지는 죄인들에 대한 심판을 말합니다.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을 것이고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할 것이다. 애굽에 사신을 보내서 말과 병거를 얻으려 하지만 아무 도움도 못 얻고 결국은 슬피 곡하게 될 것이다.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그칠 것이다. 전쟁이 나서 고속도로는 못 다니고 골목길로만 다니는 신세가 될 것이다. 대적이 조약을 파할 것이다.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은금을 다 벗겨서 조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1차 조약을 맺고 물러갔어요. 그런데 조약을 파기하고 2차로 또 쳐들어왔습니다. 조약을 파기했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성읍을 거기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지 아니한다. 아수르 왕 사네리비가 쳐들어와서 그의 군대 장관인 랍사게는 유다의 성읍들을 멸시했습니다. 히스기야를 믿지 마라, 여호와를 믿지 마라, 너희의 신이 우리의 신을 대적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성읍을 멸시하고 사람을 생각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므로 9절에 보니까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유다의 모든 땅들이 다 쇠잔해요. 레바논, 사론, 바산, 갈멜, 유다에서 가장 기름지고 좋은 땅들이 사막처럼 되고 목욕을 떨어뜨리는 그런 황폐한 땅이 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시온의 죄인들도 심판을 받지만 시온 밖에 있는 죄인들, 시온을 향하여 쳐들어와서 괴롭히는 죄인들, 시온 밖의 죄인들, 아수르 같은 죄인들도 역시 심판이 임할 것이다. 11절에 너희가 겨를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다. 쌀을 잉태해가지고 벼를 잉태해서 쌀을 해산을 해야지, 겨를 잉태해서 짚을 해산하면 뭐 아무짝에 쓸모없고 먹을 것도 없는 거, 아무 소용도 없는 거 해산해봐야 소용없는 그들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 하는 얘기죠. 또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다. 여러분, 사람의 호흡이 불이 되는 것은 언제입니까? 그건 독감 걸렸을 때예요. 독감 걸리면 숨을 쉬면 뜨거운 김이 막 나오고 해서 결국은 기관지도 다 상하고 코도 다 상하고 입도 다 상하고 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호흡이 불이 되어 삼킨다. 이건 제바람에 죽는다는 말입니다. 제바람, 제 코에서 나오는 바람으로 저가 죽는다. 그러니까 시온을 괴롭히는 이 죄인들도, 아수르 죄인들도 역시 멸망할 것이다. 그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베어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라. 불에 횃돌을 구우면 퍼석퍼석 해가지고 다 깨져버립니다. 또 가시나무를 불에 타면은 화다닥 화다닥 소리만 나지 아무런 열량도 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도 망하고 시온의 죄인도 망한다. 시온 밖에 있는 죄인도 심판받고 시온 안에 있는 죄인도 심판받을 것이다. 그래서 13절에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나의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그랬어요. 먼데 있는 자들은 아수르 사람들, 시온 밖에 있는 죄인들이요, 가까이 있는 자들은 시온 안에 있는 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14절에 시온의 죄인들은 두려워하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5절 6절은 의인의 축복이요, 7절로 14절은 죄인의 심판이요, 또 15절 16절 17절은 또다시 시온의 의인들을 향한 축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16절에 보면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보장이 되며 양식은 공급되고 물은 끝이지 않겠고 영광 중에 왕을 보며 광활한 땅을 목도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18절 19절 가면 죄인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 나오고 20절 이하는 경건한 자를 위한 축복과 치료와 용서의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요컨대 이사야서 33장은 뭐냐? 의인과 죄인들을 향한 축복과 심판의 말씀이 상호 교차되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챕터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특별히 조나단 에드워즈가 핵심을 두어 설교한 말씀은 뭐냐면 시온의 죄인들을 향한 말씀인 것입니다. 유형교회 소속이 되어서 외관상 종교 행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절과 반대되는
그런 인생을 산다는 거죠. 의롭게 행하지 않고 정직히 말하지 않고 재물을 토색하고 뇌물을 받고 피를 흘리려는 꾀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악을 보고, 이런 사람들,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죄와 악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다 그랬어요. 두려움이 있다. 뭘 두려워하느냐? 교회 안에서도 있으면서 참된 믿음이 없고, 그리고 참된 믿음이 없고 죄와 악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평안하고 행복한 척합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뭘 두려워합니까? 10절을 두려워합니다. 10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이우리라. 하나님의 일어나심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스스로 높이심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위선자들 향해서 주무시는 것 같고 모르시는 것 같고 그들도 축복하시는 것 같아도 일어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시하는 자들 향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명예를 지키시며 높이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온의 죄인들은 인간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은 안 무서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어나심과 높이심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그 마음 깊은 곳에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온의 죄인들이 가진 두려움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그 두려움이 작은 두려움이 아니라 정도가 큰 두려움이라 그랬어요. 14절 말씀에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치 아니하느니 떨며 이른다 그랬습니다. 그 공포가 얼마나 큰지 떨면서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테러의 경지를 넘어서서 호로 공포의 경지에까지 이르렀다. 그들이 가진 두려움이 great, 크다 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그 두려움은 그들의 생애에 갑자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온의 죄인들도 평소에는 안정되고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득달같이 달려오면 피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에요. 잠언 1장 27절 28절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말이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시온의 죄인들은 언제 두려워합니까? 평소에는 안 두려워하죠. 교회 안에서 죄를 마구 짓고 사는 사람들도요 평소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경우에는 반드시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첫째는 뭐냐?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남이 죽을 때 장례식 가서 봉투 하나 내밀고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고 오는 거야 뭐 두렵습니까? 그러나 자기 영혼이 육신을 떠나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고자 할 때에 죄인들은 두려워 떨게 돼 있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영원 세계로 갈 것인가? 나도 이 땅에 영원히 살 줄 알았더니 죽긴 죽는구나. 내게도 죽음이 닥쳤구나. 그때는 친구도 소용없고 돈도 소용없고 권력도 아무 가치가 없고 지식과 지혜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영혼이 육신을 떠나 영원 세계로 들어가고자 할 때에 구원의 확신이 없고 시온에 있으면서도 죄와 악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두려워 떨게 되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육신을 떠나 영혼이 저 세상에 가 있을 때 육신을 떠난 영혼의 세계는 더 비참하고 큰 공포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사람의 영혼이 육신을 떠나서 부활하기 전까지 기간, 그것을 중간 상태라 합니다. Intermediate state. 이 중간 상태에 있어서 죄인의 영혼들은 참으로 두렵고 비참합니다. 어린 양이 늑대의 소나기에 딱 잡힌 것처럼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영영한 불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으니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세 번째로는 최후 심판의 때에는
큰 공포감에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성도들은 기뻐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의 때가 왔다. 생명의 부활을 해서 영영토록 하나님과 이제는 두려움과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질병도 없는 영원 세계에서 지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 하면서 기뻐하죠. 그것이 성도의 산 소망입니다. 그런데 죄인들은 두려워 떱니다. 나팔 소리만 나도 두려워 떱니다. 왜냐하면 영혼만 불에 가 있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영혼이 육신을 입고 사망의 부활을 해서 육신과 영혼이 영영한 불의 고통을 영영토록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통을 능히 감당할 자가 누가 있겠어요? 영원한 고통이요, 영원한 절망이요, 영원한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 고약한 것은 뭐냐? 이 시온의 죄인들은 이런 결과를 뻔히 알면서도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모르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14절을 다시 보세요.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치 아니한 데를 떨며 이릅니다. 자기들이 하는 말이에요.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시온의 죄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오 그랬어요. 그들은 세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삼키는 불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둘째는 그 불이 영영이 타는 불이라는 것을, 셋째로는 그 불 가운데 있는 고통은 인간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도 죄를 짓고 있다, 악과 죄 가운데 살고 있다 하는 거죠.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알면서도. 마가복음 9장 43절,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 소금치듯 하리라. 사람마다 불로 소금치듯 하리라. 교회 밖에 있는 죄인이나 교회 안에 있는 죄인이나 진실로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운명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불로 소금치듯 하리라.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시온의 죄인들은 교회 밖에 있는 시온 밖의 죄인들과는 다른 점이 많습니다. 시온의 죄인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누구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니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모든 기적을 다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뻔히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 30냥의 눈이 딱 가리워 자기 선생을 팔아먹었다. 은 30냥에 팔아먹고 나니까는 양심의 가책이 와. 왜? 아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살했죠. 자살을 해가지고 떨어졌는데 그만 그것도 밭에 떨어져가지고 창자가 갈대밭에 콱 끼어가지고는 창자가 다 터져서 죽게 됐다. 이게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라.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안나니만도 못한 인생이 가룟 유다요, 안나니만도 못한 인생이 시온의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시온의 죄인들은 세 가지 점에서 세상 죄인과 다릅니다. 아주 내놓고 나는 죄인이다, 내놓고 나는 우상숭배한다 하는 죄인과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면서도 죄인의 반열에 있는 사람과는 세 가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첫째로 시온의 죄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습니다. 설교를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제자인 척 위장하는 위선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인 척 위장합니다. 가룟 유다처럼 제자도 아닌 게. 셋째로 그들은 회개와 구원의 기회가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를 업신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 알고 기회도 많고 빚도 더 많이 받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업신여겼기 때문에 세상 죄인들보다 받을 형벌이 더 크다는 거예요. 모르고 짓는 죄도 벌 받죠. 여러분, 모르고 도둑질해도 감옥 갑니다. 모르고 살인해도 사람 죽여놓고 난 죽이면 감옥 가는지 몰랐네, 그래도 감옥 가긴 마찬가지예요. 모르고 짓는 죄도 벌 받기는 마찬가지지만 알고도 짓는 죄는 더 고약하여 벌이 더 크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 가운데 이런 비참함과 공포에 빠질 사람들이 있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저는 누가 이런 공포에 빠질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실지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저 목사가 오늘 나를 치고 겁주려고 저런 말씀을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은 제가 원래 생각한 말씀이 아니에요. 조나단 에드워즈의 머릿속에 있던 말씀을 제가 읽고 지금 정리 요약하고 소화해서 증거하는 거다, 그 말이죠. 그런데요, 저는 묻고 싶어요. 왜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스스로 시온의 죄인이라고 하는 범주 속에 들어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겁주고 혼내고 이런 게 아니에요. 구원을 위한 말씀입니다. 회개하고 구원받으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참 이상해요. 스스로 영원히 타는 벌을 감당치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그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 그 사람이 이상합니다. 왜 탐욕하며, 왜 뇌물받고, 왜 처자식 두고 간음하며, 왜 악을 행하며, 왜 사람을 해하려고 꾀를 부리는가? 전 알 수가 없어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도 이런 시온의 죄인의 길에 가고 있는가? 알 수 없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유황불비를 맞을 것을 안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롯에게 말씀하셔 소돔 고모라 유황불비로 망할 거다. 그러면 롯은 어떻게 됩니까? 머뭇머뭇거립니까? 아닙니다. 서둘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유황불비로 소돔 고모라가 망할 것을 뻔히 아는 롯이 그의 사위들에게 여보게 여기는 유황불비로 망하게 되고 심판받게 돼 있으니 나가게 할 때에 롯이 그들을 겁준 겁니까? 아니죠. 사실을 말한 거예요. 그런데 롯의 사위들은 장인어른 농담하십니까? 농담 따먹기 하십니까? 이러면서 롯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불과 유황을 맞아 소돔 고모라에서 죽은 겁니다. 롯은 할 수 없어요. 사위들은 안 나와도 자기 아내와 두 처를 이끌고 두 딸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만 롯의 처는 뒤돌아보지 말라 하는, 그 정도로 서둘러 나오라 하는 말씀을 무시하고 뒤돌아본 거죠. 내 화장대 안에 놓은 다이아몬드 반지 놓고 왔네. 내 책상 서랍에 현금 50만 원 놓고 왔네. 그러면서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요번에 필리핀 가니까요, 필리핀에 그 피나투보라는 화산이 있습니다. PC의 본고장이 거기도 가 있어요. 피나투보. 근데 원래 1900m 되는 산인데요. 1900m 되는 산인데 1997년에 화산이 600년 만에 폭발해 버렸어요. 그래 1997년이니까 10년 전에 터진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는 1900m 산이 위에 300m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300m가 날아가 버려가지고 강을 다 메꿔가지고 원래 큰 강들은 개천되고 아주 전체가 다 변해버렸어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 수없이 많이 죽고 했는데 또 거기 가서 살고 있더라니까요. 왜냐하면 이제 또 터지려면 600년 더 걸려야 되겠다고 또 가서 거기 살고 있는가 봐요. 피나투보. 근데 거기 이제 산이 터졌기 때문에 물이 흘러나오고 거기서 이제 온천이 생겨나고 해서 거기 가서 구경하고 왔습니다만은 그런데 피나투보 산이 터져도 이렇게 300m가 날아가지만 피나투보의 이 불과 영영이 타는 지옥불과는 경기가 안 되는 거예요. 영영이 타는 지옥불은 영영이 탑니다.
피나투보는 한번 터지면 그 다음에 금방 식게 돼 있어요. 피나투보와 지옥의 영령이 타는 불은 토끼와 골뱅이의 경주와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 그 얘기 아시나요? 이번에 가서 들은 얘기인데,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경주를 해가지고는 거북이가 이겼다는 소문이 만천하에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골뱅이가 도전을 한 거예요. 골뱅이 토끼의 문을 딱 두들기고, 야 토끼, 너 거북이한테 졌다며? 나하고도 한번 해보자. 골뱅이가. 그러니까 토끼가 문을 열어보고 골뱅이가 와서 도전을 하니까 그만 승질이 나가지고 발길로 한번 골뱅이를 뻥 차버렸네. 그러니까 골뱅이가 나가서 떨어졌습니다. 떨어져가지고는 골뱅이가 토끼 문 앞으로 다시 오는 거예요. 다시 오는데 3년 걸렸어요. 3년 걸려가지고는 토끼 문을 두드리고, 야 시방, 네가 나를 쳤냐? 그랬다는 얘기죠. 3년 전에 우도 터진 게 골뱅이한테는 시방, 그게 중요해요. 그런데 보세요. 피나투보의 산의 고통은 지금 골뱅이의 불밖에 안 되는 겁니다. 지옥의 영령이 타는 불은 그것은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꺼지지 않는 불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악에는 이처럼 따라다니는 게 있어요. 영령이 타는 불의 심판이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으면서도 죄와 악을 따라 살고 계십니까?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교회 나와 예배드리면서도 죄와 악에 빠져 있습니다. 자식들 다 두고 마누라 두고 웬 바람이요? 끊어요, 끊어 오늘. 그리고 자기에게 있을 거 다 넉넉하면서도 웬 탐욕이요? 또 웬 불의요? 웬 사람들을 해치려는 꾀요? 악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일에는 영령이 타는 불로 심판하겠다 오늘 경고하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러나 오늘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셨을 때 돌이키십시오. 영령이 타는 삼키는 불을 피하십시오. 피난처 대신 예수님께 진실하게 돌아오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6절로 16절이 내게 있을 것이다. 6절을 읽어보죠. 6절 시작. 너희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희의 보배니라.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진실된 믿음의 길을 살아가면 평안과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있다. 이 네 가지를 얻는 키는 뭐냐?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그랬어요. The fear of the Lord is the key to this treasure.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 보배를 여는 열쇠라. 평안, 구원, 지혜, 지식. 그리고 16절, 17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 눈은 그 영광 중에 왕을 보며 광활한 땅을 목도하리라. 영광 중에 왕을 본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며 산다는 거예요. 성령을 체험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활한 땅을 목도하리라. 지금 내 인생도 막히고 사업도 막히고 뭔가 꽉 막혀서 문이 안 열리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광활한 땅이 열리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보장이 되시며 우리의 인생은 높은 곳에 거하고 양식이 공급되고 물은 끊치지 아니하며 24절도 보시죠. 시작. 그 거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 거하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도 나타나고 용서의 역사도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부흥이에요. 이것이 국가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대각성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로부터 부흥을 보기를 원합니다. 대각성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부흥과 대각성은 회개 없이는 오지를 않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 보고 회개하라. 소용없어요. 그들은 내놓고 죄짓고 사는 사람들인데, 시온의 죄인들이 먼저 우리가 회개하고 나올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우리에게 참된
대각성의 역사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아버지여, 내가 시온의 죄인입니다. 내 영혼이 나를 압니다. 내가 시온의 죄인입니다. 오늘 회개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붙듭니다. 영영이 타는 불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이 높은 곳에 서는 인생, 하나님이 보장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아버지요, 오늘 우리에게 대각성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대각성 운동 같은 부흥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시온 밖에 있는 죄인들에게도 회개하라 말씀하시나, 오늘은 시온 안에 있는 죄인들에게 왜 그 영영이 타는 불로 빠지려 하느냐고 권고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속에 참으로 죄와 악을 따라 살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오늘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우리 시대의 평안을 주시고 구원과 지혜와 지식을 베풀어 주옵시며, 양심과 물을 공급하여 주시고 병들어 너라 하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대각성을 주옵소서. 대부흥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먼저 회개의 영이 강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 눈 감은 중에 다 눈 감으시고 제가 묻겠습니다. 내가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 내가 예배에 참석하면서도 참으로 예수님을 내가 믿지 못했고 거듭난 확신과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예수여, 내가 오늘 손을 들어 나의 믿음을 표하며 예수님을 피난처로 삼아 내가 영영한 불을 피하고 이제는 의의 길을 따라 믿음의 길에서 살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세요. 손 내리세요. 하나님, 오늘 손을 들어서 확고한 믿음을 표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저들을 높은 곳에 거하게 하옵시며 영광 중의 왕을 배우게 하옵시고, 광활한 터가 저들 앞에 놓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